오늘은 식물의 조물창조, 식물의 조물창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셋째 날은 처음으로 생명체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바로 식물이 탄생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밭에 채소라든지 이런 집에 꽃을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반드시 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거기 쏘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이렇게 생장을 촉진시키려면 등불을 켜서 밝혀주면 계속 생장이 가능해요. 또 네 번째가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죽어요. 이렇게 식물들은 이 탄소를 들어 마셔야 돼요. 또 동물들은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그래야만 생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네 가지의 기본 물질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본 창조 때 땅과 물이 가득했고, 첫째 날 빛이 생겨서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생겼고, 둘째 날에 창공, 궁창, 하늘이 생겨서 공기층이 만들어졌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되니까 셋째 날 드디어 식물이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이용하셨지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의 창조로는 더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식물을 왜 만드셨느냐가 중요하죠. 뜻없이 이유 없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식물은 식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식물은 사람의 먹거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9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이 식물을 가지고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사람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지구상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 식물이 필요해요. 식물이 없으면 산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사막화가 된 곳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가 열악해요.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춥거나 이래서 사람이 살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식물을 조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어떻게 조물 창조하셨을까? 오늘 9절부터 13절에서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죠. 첫째, 9절과 10절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럼 왜 굳이 나눌 게 뭐가 있냐? 처음에는 땅과 물이 전부 일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물에 덮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1절, 2절에 보면 그게 기본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셋째 날 땅과 물을 분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산봉우리들이 융기하고 또 낮은 계곡이 생기고 하면 물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낮은 쪽으로 물이 다 모였는데 큰 것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서도 작은 그 계곡은 또 호수도 되고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게 자연 현상이에요. 시간이 가면 그렇게 서서히. 그래서 결국 땅은 묻히라고 하고 그리고 큰 물을 바다라 이렇게 크게 표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다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물의 대표가 바다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생명이 땅에서 싹틀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그런 땅은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건조한 드라이랜드를 만들어줘야 거기서부터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화적으로 창조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화 자체가 아니라 창조를 진화적으로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땅에 이제 드러난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먹거리가 필요한가를 알고 계셔. 풀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먹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입맛을 다 그렇게 골고루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사람의 먹거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인체에 가장 필요한 필요 충족 조건이 바로 식물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먼저 있어야지 식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동물도 사람의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는 식물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이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저절로 모든 풀도 또 채소도 과일나무도 아주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을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와와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벌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 환경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네가 평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다. 사람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갈고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또 계속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주고 그냥 봄부터 가을까지 죽으라고 일해야 먹을거리가 나오지 그냥은 안 나와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낙원에서는 저절로 잘 크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죗값으로 이 땅에서 먹을거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먹을 걸 주시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옷 입히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사는 일에 초점 맞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아버리면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별 보고 집에 들어와 봐야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해도 다 같이 먹고 사는데,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초점 맞추면 평생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에 보면 종류대로 내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종류대로.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그 각 종류대로 이 식물의 세계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류를 섞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레위기 19장 19절이나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종자를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식물도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동물도 이 종을 섞어서 새끼 낳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먹을 때도 섞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를 안 해요. 이 종에서 좋은 부분, 저 종에서 좋은 부분을 빼가지고 그걸 교합시켜서 새로운 종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도 유전자 변이 해놓은 거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아직 증명도 안 됐는데 우리가 함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주가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서서히 사람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데 왜 암이 많아요? 지금 건등하면 암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요즘에는 암이 제일 많아요. 그 신방 갈 일이 정보가 암이 제일 지금 많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류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짐승도 사람들이 일찍이 이 사자하고 또 그 호랑이, 암컷, 숫사자하고 암컷 호랑이를 교미시켜서 새끼를 낳았었어요. 그걸 보고 라이거라고 그러는데, 이 라이거는 태어나면 사자나 호랑이보다 1배 반이 더 커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존력이 약해. 너무 커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호랑이나 사자는 산속에서 용맹스럽게 날쌔게 달려가야 잡아먹고 사는데 이놈들은 비만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지멋대로 계속 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종과 종을 섞으니까 부작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가 이렇게 종을 섞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기 몇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이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커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종을 섞다 보면 거기에 아주 위험한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만들려다가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면역 기능이 약화가 돼가지고 뭔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유전자 잘못 조작해놓은 환경이 파괴되고요. 또 슈퍼 바이러스나 슈퍼 잡초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체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아직 증명이 안 됐는데 종을 함부로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해악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배우면서 이거는 그냥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 그를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